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화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강 목사님하고 나이도 동갑인데요. 강 목사님하고 나이만 동갑이지 인물이나 학식이나 또 여러 가지 키나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강 목사님에게 늘 부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친구이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MDB 논문을 아주 우수한 논문을 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석 졸업을 하셨거든요. 우리 신대원에 수석 졸업을 하시면서 좋은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 주제가 뭐냐면 팀목회였어요. 팀목회가 뭔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목회를 한다. 저는 쇼킹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무지했고, 지금도 무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지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강 목사님의 논문을 읽고 이런 목회가 참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되어졌는데, 강 목사님은 못 하시고 계시고 제가 팀목회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더 낫죠, 그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갈 때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빨리 나가겠습니다, 맞기 전에. 하여튼 저는 그쪽에 팀목회를 하고 있어서 강 목사님한테 배운 바를 이렇게 존경하는 친구이면서 또 지금 스승이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분의 그 논문을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이게 우평 동북교회에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될 때마다 가끔씩 불러주셔서 맨날 좋은 밥만 먹지 마시고 간식도 가끔씩 먹는 것도 괜찮고요, 또 특식을 먹는 것도 가끔씩은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간식 정도, 특식은 못 가져왔고요, 간식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드리고 가겠습니다. 강 목사님께 제가 전달받은 것은 이번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주제가 시작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이제 부평 동북교회가 60주년, 소위 말하면 회갑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고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제 60세가 되면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한국교회 모델이 되어지고 세계교회 모델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째로 큰 인천에 있고, 그렇죠? 크기로 봐서는 인천이 아마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곳에 있는 교회의 입지로 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새해에 기도회로 모이신 것 같아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또 배웠는데, 기도회를 외부 강사를 초청한 사람 봤나요? 나 생전 처음 봤어요. 제가 강사로 또 여러 가지 가르치러 다녀봤는데 기도회 부탁을 외부 강사한테 시킨 사람 보다 처음 봤습니다. 동부교회가 아마도 선구적인 교회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몇 분간에 걸쳐서 부족한 지식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요, 주제는 시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착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시작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듣고 계시면서 간식으로 듣고 이 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 참 좋지요. 여기는 아마 60주년 환갑을 시작으로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60살이 되면 이제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 강 목사님께서, 머리가 좋으신 강 목사님께서 주제를 그렇게 잡아들 것으로 믿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 짠 적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 또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태어났을 때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말한 분도 계시죠. 또 우리 인생 속에서는 서클을 보면
결혼할 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결혼이 아니고 뭐 다른 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대학을 입학할 때, 또는 뭐 취업을 했을 때 등등, 또는 출산을 했을 때, 이럴 때도 시작이란 말을 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게 다양성인 거죠.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제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로 시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말을 하면 끝이란 말을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떨 때는 끝이 시작이 될 수 있지요. 한갑이 그 다음에 시작을 예비하는 것처럼, 졸업이 바로 입학을 예비하는 것처럼, 또 대학 졸업 후에,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과 시작이 그렇게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냥 출발을 했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작이 아닌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 얘기는 내용이 시작스러워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같지만은 시작스러우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기록상 무두셀라 969살. 질문할까요? 왜 969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 식구들은 잘 알고 계시죠?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오래 산 이유, 건강한 이유, 많이 배운 이유, 그리고 키가 큰 이유, 작은 이유, 잘생긴 이유, 예쁜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쁠 사람은 예뻐야 되는 것이고, 키 클 사람은 키가 커야 돼요. 키 큰 사람이 없으면 못을 못 박아요, 집에. 그렇죠? 키가 커야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못을 박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도 키 큰 사람이 못을 박아요. 왜냐하면 사다리가 있어서 사다리에 올라타서 못을 박지만, 예단에 없을 때는 키 큰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키 작은 사람은 이유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키 큰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숙이지 못할 때, 키 작은 사람은 허리 숙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가 있어요. 자, 무두셀라가 969살 살다가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무두셀라가 누구죠? 노아의 할아버지죠.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노아의 홍수를 만났을 때가 600살입니다. 600살 때까지 무두셀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969살 되던 해에 노아는 600살이었다고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무두셀라가 산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산 이유, 장수한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 앞으로 제2창조를 이루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이룰, 동부교회가 꿈꾸는 21세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손자에게 교육하고 훈련할, 그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69살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머리가 하얗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90세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이유가 뭐냐?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지금 30이 넘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곧 30 되어져요. 바로 할아버지가 할 일이 뭐냐?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금 90살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80살에 죽고 70살에 죽었는데, 당신 아버지만 90살까지 살려둔 것은 당신이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 손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가 하는 돈 벌어서 용돈 줘서 키워야 돼서 영적인 교육을 못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11조 해라, 교회 봉사해라.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 딸과 적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꼰대라고 말하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면서 살살 달래서 너희들은 교회 속에 영향을 끼치고, 너희 아버지가 목사 됐지만 너는 목사는 못 되더라도 장로 권사 돼서 교회 속에서 헌신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생명의 이유가 있지요. 그죠? 뭐 해라고요? 시작답게 해라고요. 오래 살면 오래 산 사람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다워야 시작답다, 시작스럽다 하는 거예요.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전도사고, 이름만 권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시작이 아니라 뭐예요? 망가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주제로 할 텐데, 첫 번째 결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결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어요. 몇 살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8살부터 60살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고 사라가 127살을 살았으니 60살 정도 결혼했다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살 정도? 아마도 약간 늦은 노총각 노처녀 시대에 결혼했을 거로 보여요. 60세, 오늘날 한갑 정도에 결혼을 한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계산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떻게 되죠? 사라가 120살에까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떠났단 말은 어폐가 있죠.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천국에 갔겠지요. 그렇죠? 우리 천국에 갔단 말을 우리는 떠났단 말로 쓰기는 합니다만, 떠나기는 떠났지만 어떤 천국에 갔단 말이죠. 그 정도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그때 사라가 127살이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였겠죠? 근데 10년 후에 147세 정도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도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147세 10년 후에 결혼을 했을까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 그 당시 셈족, 아브라함이 원래 셈족이잖아요. 셈족의 규정, 법규에 따라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때나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법에 따라서 결혼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이가 147세나 되어져서 늙었지만, 그러나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법, 오늘 같으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10년 후에 결혼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재혼 속에서도, 그두라와의 결혼 속에서도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그두라와 결혼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두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며느리를 구할 때 어디까지 보냈어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셈족이 살고 있는 셈족의 집성촌에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라는 아들은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이어서 나라를 이루어야 돼.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를 데려오느라고 수백 킬로 떨어진 그런 집성촌까지 보내서 데려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은 정작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는 왜 가나안 여인을 데려왔을까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족,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그 가나안 함족의 딸을 왜 아내로 삼았을까요? 자기 아들은 순종을 데려왔으면서 왜 자기 아내는 순종이 아닌 가나안 족속 함족의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 없었을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명도 이유가 있고 키 큰 것도 이유가 있고 키 작은 것도 이유가 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면 지금 같으면 대단한 우리 동부교회 장로님 같은 수준인데, 그 장로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밥 먹고 아무렇게나 말했겠어요? 장로 정도 되면은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죠.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진리 같더라고요. 그렇죠? 진리하지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장로가 어디 있어요? 장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장로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에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결혼시킨 이유는,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킨 이유, 셈족과 결혼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데려왔다고요. 그런데 재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들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겠지요. 싸움이 일어나.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싸움은 뭐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악한 거라고요.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긴장이 일어나요. 갈등과 긴장은 싸움이 목적이 아니고 더 나은 일을 위한, 더 좋은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부부싸움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저 얼굴에 부부싸움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부부싸움 하게 생겼죠? 제가 부부싸움 가끔씩 해요. 자주는 하지 않지만 싸움을 하고 나면 제가 한 가지 발견해요. 왜요? 나는 와이프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후에 제가 밥 먹을 자리가 없거든요. 우리 와이프나 되니까 저에게 밥 차려준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왜 해요? 싸움이 목적이 아니고 더 나은 시작을 위해서예요. 내가 몰랐던 바를 아내와 싸움으로 인해서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도 아내를 이해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싸움이에요. 싸움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움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누구를 셈족이 아닌 가나안 산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애를 낳자. 왜? 그 당시는 모계 사회였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 왜냐? 엄마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서요? 성경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임무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칠 사명. 요즘에는 전부 다 여성들이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전부 다 돈을 법니다. 물론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는 엄마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계 사회인 거예요. 엄마가 힘이 센 게 모계 사회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근육이 있어서 모계 사회가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을 키우지만 엄마는 집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자식에게 가르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자식도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도 이스라엘로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삭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두라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두라는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적통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싸움하지 않도록, 평화가 되도록, 한 사람만 있도록 아브라함은 희생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도 왜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남편이 의사다, 내 남편이 의사, 장로님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의사다, 또는 뭐 바쁘다, 좋아요. 돈이 많은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의사가 나쁜 게 아니고, 요즘에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결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뿌리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어버려요. 뿌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가지고 잎이고 꽃이고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것이 핵심이 되어져서 결혼한 거죠. 뭐 하려고?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결혼도 가나안 여자와 했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두라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6명 설명을 다 하면 오늘 날 새겠죠? 날 셀 자신 있으면 시작해 볼까요?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쯤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내가 다 끝까지 하겠지만 저도 인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이야기할게요. 6명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맨남 네 번째 아들, 그두라와 태어난 미디안이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아들은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인의 조상이고 오늘 같으면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가짜 군인은 모르겠지만 진짜 군인은 어떻던가요? 정직하고 진실하죠. 국가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합니다. 정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1446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
1486년 40살에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어떤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물론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아브라함의 결혼을 통해서 뭐가 준비됐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준비하는 역사,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멋져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냐? 결혼하는다, 취업했다, 무슨 입학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됐다 또는 무슨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바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라고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시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런 것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출애굽,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출애굽의 헬퍼의 아들을 낳는 역사를 이뤘다.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결혼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175살을 살고 죽어요. 근데 175살까지 살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는 마지막 이런 걸 해요.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다 팔아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스마엘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 6남매에게, 8명의 아들, 성경에 외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8명의 아들들에게 물려줘요. 왜 물려줘요? 분배합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분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역할 분배. 여러분들 자식들 2 아들이 있으면 똑같이 분배하는 것, 그리고 교회 속에서 역할을 분배하는 것, 장로가 10명 있으면 10명이 역할을 분배해서 사역할 때 평화가 있죠. 목적이 뭐예요? 시작이라는 단어는 평화와 연결이 있어요. 아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샬롬 그랬어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 그 뜻이에요. 평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평화의 깊은 뜻은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많은, 그냥 편안하단 말이 아니에요. 낮잠 잔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좋단 말이 아니에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다면 내가 죽겠다. 그랬을 때 내가 죽고 네가 살아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아픔 위에, 고통 위에 생기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 평화가 있을 때를 시작한다라고 말한다고요. 싸우고 시작하고 잘났다고 시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외치면서 일하는 것은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 가짜란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을 아신가요?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1040년생이에요. 1010년에 30살에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1003년에 이스라엘을 통일해요. 여부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요.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예루살렘의 뜻이 뭔가요? 평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뭔가요? 다윗이 지금 나라를 이루고자, 통일을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싸움과 고통 속에 얻어졌어요. 1010년에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싸워서 얻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처음부터 말하면 1040년부터 생각한다면 몇 년까지? 약 40년 동안 싸워서 얻은 것이 평화라고요. 평화는 쉬운 게 아니에요. 시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평화롭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990년까지 싸워요. 990년에 암몬 전쟁이 일어나요. 암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암몬을 쳐붓습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이후에 989년,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냐면 바세바를 통해서 5번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요.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왜 솔로몬을 그 다음에 2대 왕으로 시켰을까요?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샬롬이에요. 바로 바세바가 아들을 죽은 아들과의 생각해서 성경상 5명의 아들이 낳아져요. 20살밖에 안 되는 솔로몬을 왜 왕으로 만들었냐고요. 그 왕으로 만든 이유는 암몬 전쟁이 끝난 기념으로 태어났다. 평화가 드디어 임했다. 전쟁이 끝났다. 바로 네가 왕이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왕이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왕의 시작은 바로 평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없으면 시작이 없어요. 부싸움을 하더라도 주먹질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악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 시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환갑을 맞을 수가 없어요. 환갑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60이라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말이 이렇게 많아져요. 네? 괜찮아요? 강목사님 계속 해라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집에 안 가실래요? 내가 집이 제일 멀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하게,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하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1991년에 175세로 세상을 떠나요. 2166년생이니까 175 빼면 1991년. 제가 계산을 잘한 게 아니고 계산해 왔어요. 괜히 저를 천재로 보면 안 됩니다. 계산 175세예요. 죽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슬픔이 생각이 날 겁니다. 슬프죠?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5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 나이보다 저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슬퍼요. 그러나 죽음도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어디에?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막벨라 굴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들 이삭이 어디 살았어요?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어요.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지 않고 떨어져 있는 막벨라 굴까지 이동해서 그 아버지를 묻은다고요. 왜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이 무슨 땅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800년대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430년 이후에 어디로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출애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디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요? 묻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심볼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자 원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점은 언제 잘 맞춰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우리 후손들의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됐고, 항상 고향 땅에다가 묘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선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에 있죠. 바로 고향을 바라보게 되죠. 묘자리 하면 고향, 이렇게 머리가 박혀 있었고, 셈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더라도 때로는 어렵고 이렇게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로 살맛이 나지 않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바로 어디다? 중심이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오늘 같으면 교회인 것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사를 가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대학을 가더라도, 아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전라도로 가고 부산으로 가더라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중앙이 어디다? 말씀이 있는 곳이다. 바로 설교가 있는 곳이다. 바로 성경이 있는 곳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1446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1407년 1월 10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60만, 다 하면 250만이 막벨라 굴로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룬 것이에요. 이스라엘 시작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라, 사라를 묻어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은 바로 중심은, 시작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큰 땅이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 없는 것은 수가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출세를 해도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시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하는 거야. 결혼식 할 때 목사님 앞에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더라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결혼 의식인 것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묘는 막벨라굴로 붙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삭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왔습니다. 2066년생이에요. 2066년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돼요? 40살에 결혼해요. 40살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아니 40살에 결혼하고 애를 몇 년에 낳아요? 60살에 애를 낳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근데요, 이 이삭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군가요? 하갈과 아들 누구? 이스마엘. 이 사람들은 가서 뭐 했어요? 부엘라 헤로이가 7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이 7개나 있는데 눈을 감고 다니니까, 눈을 감았단 말은 육적인 눈을 감았단 말이 아니라 눈은 번이 떴고, 원래로 말하면 시력이 1.5, 2.0인데 영 안이 감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물을 찾지 못하고 죽을 둥 살둥 하나님을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그곳이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이들에게는 무슨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불만의 땅이에요. 왜 내가 쫓겨났을까? 왜 내가 아들을 낳고도 쫓겨났을까라고 원망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들어가요? 이삭이 들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땅에 이삭이 들어갔는데 이삭이 들어가면서 이곳이 성지로 바뀌게 돼요. 뭘로 바뀌게 됩니까? 부엘라 헤로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센터가 됩니다. 이삭이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시작을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삶을 시작했고 이삭도 삶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똑같은 사람입니다. 눈도 2개고 코도 2개고 입도 하나고 귀도 2개입니다. 아버지도 똑같아요. 엄마만 약간 다를 뿐인데, 근데 어떻게 뭐가 달라요? 바른 시작이 안 됐어요. 뭐 어때요? 눈을 감았다고요? 늘 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른 세상으로 가 있었어요. 이삭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갔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가 됐어요?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막벨라굴이 특별시라고 하면 부엘라 헤로이는 인천광역시처럼 또는 울산광역시처럼 광주광역시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시작을 잘하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또한 이런 이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잠만 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하고 앉아서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긴장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삭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이삭을 가장 고통 준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86세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살 차이 나요? 100살 빼면 14살 차이인가요? 그 정도 나이가 차이 나요. 그렇죠?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이삭을 굉장히 괴롭히는 인간이 이스마엘,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기독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조상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늘 편하게 잠만 자고 싶으신가요?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설교도 아멘도 안 하고 찬양에도 입도 안 벌리고 그게 좋은 건가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입을 벌리면 입이 아프고, 눈을 부릅뜨면 눈이 아프고, 일을 하면 손이 아프고, 그렇죠?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더니 요즘에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지요. 왜요? 그것이 없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고서는 지식이 쌓일 수가 없고, 손이 쓰지 않고서는 돈이 모아지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서는 찬양이 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고서는 말씀이 익혀지지 않아요. 뭐요? 고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고난 아픔이 없으면 승진하지 못해요. 그렇죠? 아픔이 있어야 돼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서로 태어나지 않는 거,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인데, 인간 중에 가장 행복한 것 나한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사람이 못 돼요. 성도가 못 돼요.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긴장의 도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 때문에 누가 사람 되어져요? 이삭의 아들들이 사람 되어져요. 그들과 싸운다, 그들이 있어도 좋다, 그들이 잘했단 말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긴장하고 그들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정말 배고프고, 여러분이 취업이 안 되고, 아들이 대학 떨어지고, 지금 수시 정시 다 떨어진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람 만들고 여러분을 장로 권사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작인 거예요. 그런 시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긴장 관계로 이스마엘 자녀들을 이곳에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어요.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한 개도 없네. 엄마의 마음. 우리 와이프와 제가 싸우는 이유 뭘까요? 나는 버리자, 와이프는 안 돼. 몰래 버리면 휴지통에 가서 다시 주워다가 갖다 놓은 내 아내, 나는 다시 버리는 나.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그러나 내 아내가 옳아요. 다 쓰이더라고. 왜? 버리고 나면, 몰래 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내 돈으로 사게 돼 있더라고.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죠. 아픔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긴장을,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바른 시작인 겁니다. 한 가지만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결혼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여기에 20년 동안 애 못 낳으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날은 애를 못 낳아도 그게 별로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저를 6년 동안 우리 집 못 낳다가 제가 6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얼굴에 버리장머리가 없게 생겼잖아요. 6년 만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이 컸겠어요, 제가. 지금도 버릇이 없어요. 와이프 설거지를 돕기 싫고, 청소는 절대로 내 일이 아니고 그거는 와이프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예요. 버릇이 없으니까, 옛날부터. 그렇죠? 6년 애를 못 낳아서 우리 어머니가 쫓겨날 뻔했어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뭐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그 당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고통만 당했지만, 이들은 뭐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한단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1월 1일이 시작이다가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환갑이다, 60살이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소리 지른다, 주여 외친다, 이런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뭘로? 쌍둥이로 낳았어요. 쌍둥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2006년생이에요 1859년까지 살아요. 147년 동안.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스라에 둬요. 그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예?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주연으로 등장해요. 뭐 때문인가요? 기도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입을 벌려서 소리를 지르며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고 오늘까지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시작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맺겠어요.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쯤에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뭐다? 말씀,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과 교회가 중심이 돼야 시작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죽든 살든 의사가 되든
법관이 되든 관계없이 말씀과 교회가 중심이 된 것을 시작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1월 1일 시작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 되어야 죽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막벨라 굴을 벗어나면 죽음이 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예요. 부부싸움할 수 있어요. 당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저도 20명의 장로들과 많이 싸웠어요. 근데요, 싸움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발전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모임에서 싸우는 것은, 그거는 죽자는 뜻이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이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이름 기억하세요? 평화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싸우되 평화를 목표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시작인 것이지, 싸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그것은 종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에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동북교회는 세계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막벨라고 부엘라 헤로이가 악한 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때는 정말 불평의 땅이 됐지만, 이삭이 들어가자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중심 땅이 된 거예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한갑을 맞았어요. 세계를 개혁하는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님도 마침 60이 넘었어요. 안 늙을 것 같은데 60이 넘었어요. 은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비슷하죠? 60세, 60년 이제 남은 생에 강 목사님과 더불어서 세계 중심의 교회로 우뚝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도해요. 입 벌려서. 전번에 보니까 입도 안 벌리더만.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그때 절망했어. 말도 분명히 아멘 한번 해줘야 돼. 내가 힘이 나지. 아멘도 안 해줘. 난 웃더라고. 분명히 그날 시험 들어가지고 강목사님한테 내가 삐져가지고 가버렸어. 농담이지만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에요. 1월 60주년 시작 1차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